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스캐롤라이나 관광지 찾으면 가장 위에 높게 나오는 게 빌리그레암 목사님 라이브러리,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는 어떻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박물관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원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회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지난 70년 동안 125개국을 다니면서 자그마치 22억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이런 영향력을 잘 나타내준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1993년 한 해 동안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한 해에 25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과도 인연이 참 깊죠. 그래서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우리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 기억하시죠? 어떻습니까? 1973년 6월에 있었던 한국 여의도 광장의 전도 집회입니다. 자그마치 11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여의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 기간 중에 하루에 자그마치 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기간 중 총 8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50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한국 성도들, 한국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때 참석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이때 참석해서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라는 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를 꼭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대통령들, 유명인들을 만나면서 정치인들,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났던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부자들의 이야기를 행복이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백만장자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망상이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매력도 있고 인기도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비참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왜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사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온갖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저는 삶의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앞둔 어느 한 대학생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4살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사는 게 지겹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한 댄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손을 떨리게 하고 제 눈에 눈물을 나게 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과 행복을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나는 늙은 일세 삶의 모든 의미를 잊어버렸네. 이들 모두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내가 저 사람의 위치만 되면 좋겠다. 우리의 부러움과 우리의 희망이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위치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수많은 물질이 있다면 행복할 텐데 정작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기와 돈에 배불러 있지만 굶주린 여인에게, 여배우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는 얻었습니까? 정치인과 유명인사들에게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이제 만족하십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지금 얻으셨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아니요 라고 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헤매입니다. 이건 아니야.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언젠가 반드시 어디엔가 반드시 행복의 열쇠가 있을 거야. 더 모으고, 더 준비하고, 더 누리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유명하고, 더 높은 곳에 가면 그곳에 행복이 있을 거야. 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삶 가운데 잠깐의 행복을 찾기도 했지만 그 행복은 잠시였고 알고 보니 허상으로 지날 때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잠시 만난 행복의 열쇠가 그것의 환멸을 느끼고 당혹해하고 여전히 목마르면서 오늘도 갈증나고 만족하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행복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나아가서 그들은 온갖 쾌락이 있는 곳에 온갖 우상 숭배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일시적인 만족과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의 돈을 미치듯이 쓰는 사람들, 헛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들은 자신의 몸을 건강해 하는 양식에도 자신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돈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낭비하고 없어질 것에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영혼의 유익이 없는 것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삶의 행복을 얻고 있습니까? 그것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영예를 모두 주셔서 다 바랄 것 없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중간에 또한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의 행복을 찾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지금 내가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고 어미 뱃속에서 낙태돼서 죽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재산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인가? 그 무엇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에는 때가 있습니다. 행복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 언제 자녀를 볼 때 가장 보람이 있고 언제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러우셨습니까? 이미 장성한 여러분들 아이들이 벌써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한 부모님들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사랑스러우셨습니까? 이제 돌이 돼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가장 사랑스러우셨습니까? 엔젤이 와서 아빠 엄마 할 때가 가장 사랑스러우셨습니까? 우리 승우 형제가 이제는 가방을 메고 처음으로 학교 갈 때가 가장 사랑스러우셨습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첫 직장에 취업됐을 때, 결혼했을 때, 아니면은 나 닮은 손자 손녀를 낳아줬을 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했습니까? 바로 가장 행복할 때는 그 모든 각각의 순간입니다. 걷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뻤습니다. 처음 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뻤습니다. 이미 장성하여 한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됐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 행복해야 됩니까? 지금 행복하고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곧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지금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지금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힘든 인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엄마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열심히 일해서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행복하게 살자. 그때 즐겁게 살자. 그때 웃으면서 살자.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줄게. 엄마가 너를 위해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행복을 잠시 뒤로 미루자.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졌을 때가 행복한 때, 그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그것을 누려야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채워져야 그때부터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렵지 않다 할지라도 미래가 아닌 지금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의 때,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언제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이어야 됩니다. 행복은 미래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당장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전히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지금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아직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아이들과 행복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에게 여유롭게 해드리지 못해도 부모님과 오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할지라도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은혜의 때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호와의 행복을 인하여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서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의 얼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봐야 돼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같이 얼굴 잘생겼어요.
예, 저는 실제로 말하면 여기 큰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못생긴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귀한 은혜는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못생겼지만 인상은 참 좋다.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라는 소리를 이제 많이 듣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묻자 아내는 산적까지 생겼다는 말. 연애할 때도 산적까지 생겼고 지금도 산적까지 생겼다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산적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49%의 못생긴 얼굴을, 험악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51%는 그래도 인상 좋은 얼굴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환경은, 지금까지 살아온 제 환경은, 청소년기의 제 환경은 이렇게 못생긴 얼굴에서 좋은 얼굴로, 인상 좋은 얼굴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저의 모습도 바꿔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험악하고 그리고 못생기고 사나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조재철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7살 때 헤어지셨습니다. 어머님은 홀로 저희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36살. 조사 몇 살이죠, 사모님? 37. 예, 미국 나이로 36. 35. 예. 어쨌든 지금 윤호재 사모님과 같은 그 나이 때에 저희 어머님께서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밤에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누님과 남동생은 어머님의 사랑과 그리고 안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누나는 누나대로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혼자 저는 저녁을 먹어야 됐고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저에게는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어떤 바램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불행으로 가는 저의 앞을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님은 제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때까지 저희 집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외 포장마차에서 실내 포장마차로 달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누님과 남동생은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알게 해주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여기 샬롯에 오기 전까지 아이들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아이도 사랑하시고 나와 같은 아이도 부르셔서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이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제 인생의 기쁨이요 제 인생의 감사였다는 겁니다. 삶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과 물질, 행복과 돈을 연관시킵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자체는 물론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들의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험과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악의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의 뿌리 때문에 결국 방황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받게 되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알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은혜가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일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녀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행복한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비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내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소구영신 예배 때 이게 기도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문을 제가 아침마다 넘기면서 이전 2014년과 2015년에 비해서 우리 유스 아이들, 지금 이건 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유스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기도의 제목들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SAT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우리 가정이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많은 유혹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강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복음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가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주님 안에서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에 만족하십니까? 예전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왜 학교에서 이슬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기 친구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가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텔레비전 앞에서 헤매이는 아이들 가운데에 이제 예배한 다음에 찬양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스스럼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어.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노는 게 아이들은 즐겁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수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병에 걸려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 불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아서 불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종류의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 소문의 시작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5장 1절,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온갖 불행과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가운데 좌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처음에 얘기하시겠습니까? 안 됐네요. 힘드네요.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르시되, 드디어 입을 여셔서 얘기하십니다. 행복하도다 너희여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가장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내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픔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제일 불행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복이 있나니를 뜻하는 우리 마카리오이라는 이 헬라어는 실은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한다면, 마카리오이를 앞에 두고 해석한다면 행복하도다 너희 가난한 사람이여, 행복하도다 너희 애통한 사람이여, 행복하도다 너희 온유한 자여, 행복하도다 너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전혀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이 8가지 복에 해당되는 마타리오이, 이 마타리오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행복, 복된 이런 히브리어 단어 아시레에서 나왔다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레라는 단어는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말씀드렸죠. 언제 쓰였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아시레의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행운이 찾아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이 찾아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복의 근원 되신, 그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자신이 선포하게 될 복음을 받아들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말씀이 너희 속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복으로 들어오셔서 복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유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가운데에 마음을 치료하는 소식을 전해게 주셨습니다. 죄에 포로되고 악에 눌린 사람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노임과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슬픔의 눈물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을 더한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의의 멸관을 쓰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만족하면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주신 것,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족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